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것이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다시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만나지 못하는 바울의 심증도 들어있고 또 장로님들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당부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 바울의 전 사역을 결론을 짓고 있는데 그 결론 짓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메시지 설교를 하시면서 첫 번째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에베소 교회를 겸손, 눈물, 인내로 섬겼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상기하면서 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사역을 정리할 때 한 문장으로 나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사모하는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회자로서 어떤 한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을까? 그 완성된 문장이 자녀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설득력이 있을까? 겸손, 눈물, 인내로 섬겼다 그러는데 듣는 청중이 공감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바울 사역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바울은 겸손, 눈물, 인내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이 사실, 사역에 대한 정리를 장로님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을 하니까 감동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이제 바울이 설교를 마치고 돌아갈 때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말미에 등장하는 걸 봐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메시지 안에 모든 내용들을 장로님들이 공감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지난주에 어제지요. 이 장로님 그 고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노예에서도 한 명의 장로님이 나오시는데 그때마다 고시를 치르는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되시면 장로님으로서 표본이 되어 주십시오. 본이 되는 장로님이 되어 주십시오. 장로 직분을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모하는 교회의 장로님처럼 하십시오. 이것이 표본이고 본입니다. 겸손, 눈물, 인내, 바울이 얘기했지만 공감한 것처럼 교회에 반주를 하고 있는데 반주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사모하는 교회의 김주영 집사님 피아니스트처럼 섬기십시오. 우리 권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사모하는 교회 천발의 권사님처럼 섬기십시오. 바울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에베소 교회를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겼다. 이것이 사역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간의 통로가 무엇이냐? 돈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로 연결된 겁니까? 겸손, 눈물, 인내라는 통로로 성도들과의 관계가 똘똘 뭉쳐진 거예요. 그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겸손, 눈물, 인내는 교회와 관계 속에서도 통로가 되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겸손, 눈물, 인내는 관계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자, 이제
바울이 고별 성교에 담아내고 있는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의 강조점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잘 보면 첫 번째 강조점은 직분은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이다. 직분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 장로님들이죠.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랬습니다. The Holy Spirit has made 그랬어요. 만들었다. 성령이 장로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권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반주자로 목회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 노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어떤 조건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분자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달란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어야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많든지 그것이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명예가 있든지 지식이 많든지 소유한 것이 많든지 이런 것들이 조건이 돼가지고 교회에 직분이 세워지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가 거기에 0.001%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 직분의 고기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아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서 사도로 세움을 받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나님이 부름을 받기 전에는 그게 최고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 나의 명예도 배설물과 같다. 나의 직위도 배설물과 같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도 배설물과 같아. 정치적 지위도 배설물과 같다. 한국에서 꽤 유명한 그 가스펠송 그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한 번은 그 내용이 영상이 떴습니다. 동부부터 서부까지 순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말미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번 미국에 와서 이제 찬양 집회를 하는데 큰 교회 대형 교회는 가지 않고 작은 교회를 찾아가고 이 찬양 집회를 하겠다. 그래서 신청하라는 거죠. 제가 신청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신청하죠. 하늘꿈교회와 연합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면 참 좋겠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작은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용을 쭉 적었습니다. 이러이러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이고 몇 명이 모이고 오셔서 찬양 집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띄웠어요. 그 동부에서 저 집회를 끝나고 서부로 이제 내려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안 와. 이상하다. 기다립니다. 또 기다려요. 서부로 이 찬양 사역자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소식이 안 와요. 이상하다 참. 그런데 이제 광고가 막 나와요. 어디 가서 사역을 하겠습니까? 큰 대형 교회 가고 찬양 집회를 하고서 소리 소문도 없이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이 사기당한 기분도 들고
아니 작은 교회 와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했으면 이런 사정 때문에 못한다고 답신을 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너무했다. 주영 집사님을 보면 그래서 감동이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바울은 사도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이 직분에 대한 확신과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체포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도 그 길로 가는 것은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바보입니까? 에베소 교회 가서 목회를 해도 충분합니다. 장로님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복수로 돼 있잖아요. 밀려드에서 장로님을 초청했으니까 편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갑니까? 이 직분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 직분에는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동등된 권위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한두 명이 모인 곳에서 사역을 하든 하나님이 직분을 세운 곳에는 똑같은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고 함부로 힘들다고 버릴 수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이것이 신적 권위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28절에 다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굉장히 주의를 해라. 조심해라.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온 양떼, 이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의 범위 아닙니까? 그것을 감당할 때도 지극히 조심하고 살펴라. 그리고 전력을 다하라. 바울이 첫 번째 메시지가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의 강조점은 28절 다시 보시면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랬습니다. 교회의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여야 되고 세상과 반드시 다름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세상과는 뭔가가 틀려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 그러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만약에 모든 걸 포기하는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 그래도 교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래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포기해버리면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부업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이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시국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분당 우리 교회죠. 이찬수 목사님이 이 복잡한 이 시국의 상황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 말했어요. 설교 내용이 그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한테. 응?
이 시국에 이런데 목사님이 정당당당하게 발언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내용을 또 정리를 해가지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구차하기 짝이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작은 교회이니까 이나마지요. 제가 뭐 수만 명 모이는 데 있어서 지금 설교하고 유튜브 영상에도 나가는데 나를 아주 공공에 몰아넣을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이 우파도 두 동강이가 났습니다. 정광은 광화문파가 있고 손현보 세이브 코리아파가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보입니다. 탄핵 반대, 윤석열 이 불법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문제가 되니까요. 우리 고신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손현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징계해야 된다. 이 언론을 통해 갖고 막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도요. 지금은 좌파 교회가 있고 우파 교회가 있습니다. 우파 교회에 이명박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리지 못합니다. 린치 당합니다. 목사님도 당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응? 좌파 교회에 윤석열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환경과 이런 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다 또 빨갱입니까? 극단적으로 내달립니다. 이 시국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은 평론도 썼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을 했으면.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지금 헌법에서 다루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험을 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것이 헌법에 위배가 됐는지 안 한지를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가 막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옵니다. 이 손현보 목사님이 2023년도에 조선일보에 인터뷰 기사가 쫙 나왔습니다.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 말미가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다른 거 모른다. 교회가 섬김과 전도, 나는 이것밖에 모른다. 거기에 집중하는 목회자이다. 그렇게 인터뷰가 끝났어요. 그런데 최근 인터뷰를 해본 건 그게 아닙니다. 이제 만약에 탄핵이 잘못돼서 윤석열이 감옥에 가면 탄핵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집회할 것을 예고를 합니다.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두 동강이가 쩍쩍 갈라져요. 정말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사회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잘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 특징은요. 모든 사람이 함께 가야 된다. 이 인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는데 똑같은 생각으로 함께 가야 된다. 만약에 나와 틀린 사람이 있으면 설득하려고 그래요. 가갖고. 그런데 그 설득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나는 맞아. 저 사람은 틀려. 그래서 가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설득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잘라버립니다. 싸웁니다. 품을라 그러지도 않고요. 분명히 이거는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잘라버려요. 당신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으니까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네?
아니 예배 시간에 깜짝 놀랐어요. 선현모 목사님 교회 우리 교단 목사님이지만 너무 놀랐어요. 세기례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성도들한테 주먹을 쥐게 합니다. 지금부터 따라하십시오. 외치라 그래요. 뭘 외치라 그러냐면 이재명은 끝이다. 이재명은 끝이다. 성도들 3,000여 명이 모인 사람들이 두 주먹을 굳게 쥐고 이재명은 끝이다. 이게 예배 시간에 할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고신 목사님들 가운데 뒤집어졌어요. 이거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 29절 30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사나운 이리가 여러 군데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장로님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교회를 흔드는 혼란스러운 사건들입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왜곡한다는 거죠. 복음을 왜곡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혼란에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대로 에베소 교회는 사도로 지칭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는데 목사라고 막 떠들기 시작을 하고요. 이단이 들어와갖고 교회를 휘젓기 시작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에 흔들리면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살라 그래요.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지 열매가 맺는데 죽으려는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면 그뿐만입니까? 눈물이 사라집니다. 인내가 사라져요. 투정합니다. 내 생각 같지 않으면 저 사람을 적으로 돌리고 싸웁니다.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이다. 이거 교회와 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메시지의 강조점은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어떤 핵심적인 강조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강조점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됐던 모든 말씀이 어디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말씀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집에 가셔서 32절 전까지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어디로 결론에 집중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맡긴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역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믿음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역의 현장도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힘있게 한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세상과 분리되는, 세상이 볼 수 있는 그 거룩을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 기업이 되게 한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서 기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교회 예배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크건 작건 간에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 자, 그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 내용들을 좀 이제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연계되는 것들인데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기준해서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어디 뭐 기도하다 뭐 귀에서 들리는 그게 아니고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교회가 또 등장하죠.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리고 오늘 32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2절 다시 보면 여기에 그 말씀이 부가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 은혜의 말씀 그랬습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은혜의 말씀이 강조됩니다.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값을 지불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몽땅 값을 지불해서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이 세상은 복음을 대신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제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무엇이? 은혜의 말씀이. 어떻게 거룩하게 우리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의 강조점입니다. 20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약함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강조점입니다. 여기 약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정신적으로, 또 신체, 육체적으로 약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또 약한 것을 말해요. 그것을 도와주는 행위는 뭐라 그랬습니까?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약한 것을 돕는 행위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들으면 대답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약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이다. 단순한 것 같죠? 이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약함이라는 이런 겁니다. 100명이 모여 있는데 우리 교회 처치 멤버가 100명인데 한 사람이 약해요. 그러면 99명이 한 사람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약한 것을 채우는 겁니다. 포기한 것이 있느냐,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하나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봅시다. 바울이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꼭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직분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만드셨다. 이거 잊지 말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워졌는가? 그것은 교회를 섬기라고 하신 것이다.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 그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강조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모든 것이 여기에서 한 발짝으로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기준의 말씀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더 큰일 납니다. 모든 것은 말씀이 기준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말씀의 기준이고 마지막도 말씀입니다. 우리 사역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역의 현장도 처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행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약함을 채워주는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까지,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를 확인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